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면 확실히 이루어집니다입니다. 여기서 움직임이란 사전적인 용어로는 멈추어 있던 자세가 바뀌는 것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함,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추면 행복해집니다. 스트레칭을 또 하면서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걸으면 또 창의력도 좋아진다고 하지요. 또 근력 운동을 하면 정신력이 또 오히려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움직임 중에 호흡만 잘해도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정신적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임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 종교개혁 움직임의 시작을 우리가 22장에서 보았습니다. 요시야의 결단으로 성전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국률이 요시야에게도 임하였고 요시야뿐 아니라 이 요시야의 움직임 때문에 그 국률이 백성들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이제 23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이런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도우심으로 성전과 나라 곳곳을 개혁하는 이야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1절 말씀에 보내었다 또는 소집하였다, 2절에 올라갔다, 들려주도록 하였다. 이 모든 동작들, 행동들의 주체는 요시야 왕입니다. 계속되는 3절입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이 3절에서도 성전 기둥 곁에 서서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 이 모든 행동들의 주체가, 모든 이 동작들의 동사의 주어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우리 앞에서 본 22장보다도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즉 요시야는 내가 먼저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요시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정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이 반복된 것은 백성들이 모두 함께 움직일 때 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개혁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요시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요시야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 역시 머뭇거림 없이 모두가 즉각적으로 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엘리야 시대 때 이미 개혁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요시야 왕처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때 이미 개혁의 기회가 왔지만 이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고치기를, 개혁하기를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요시아의 거침없는 움직임에 모든 백성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를 것을, 하나님만 섬길 것을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요시아 왕처럼 내가 개혁의 주체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움직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보고 이제 책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루의 첫 움직임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한 사람들처럼 하루의 첫 움직임을 특별하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움직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린 다음 주부터 광고한 대로 말씀 30일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요시아처럼 내가 먼저 올라가서 함께 하자고 외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목표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이든 우리 교회의 목표이든 반드시 이 가을에 이 30일 동안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 움직임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따르면 요시아가 주체가 되어서 먼저 움직이고 백성들이 모두 함께 동참했을 때 개혁은 거침없이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저는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구나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성전 안의 우상을 제거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감이 생긴 요시아는 이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곳곳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역겨운 아스타롯 여신상과 모압인의 역겨운 금오스 신상과 암몬인의 역겨운 밀곰 신상을 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그 멸망의 산 남쪽에서 어떤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더 많은 우상이 오랫동안 이 남유다 곳곳에 있었던 것을 요시아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계획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개혁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1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었다. 요시아는 성전함뿐 아니라 남유다 더 나아가서 전 모든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까지 이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시아가 특히 산당이라는 곳에 산당 개혁에 집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 산당이란 말 그대로 산 위에 세워진 신전 당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 지역의 높은 곳에 언덕이나 구릉 위에 큰 오래된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신성시하면서 그 옆에다가 또 신전을 짓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 전에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란 산당이라는 곳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예배 의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산당 예배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산당들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수백 년 동안 똑같이 산당을 더 짓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동시에 섬겼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몽골 선교를 한 5년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골에도 모든 마을, 초원지대지 않습니까? 모든 마을 초입에 언덕에 가면 거기서 큰 나무를 신격화한 당산나무라고 하죠. 그런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마을 입구에 다다르면 거기서 꼭 경배하고 절하고 이렇게 마을로 들어갔다가 나갈 때도 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걷지 않고 차로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차로 이동하다가 차에서 내리지는 못하니까 잠시 멈추고 경적을 누릅니다. 빵빵빵 누르면 경배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그런 행위로서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들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삶에 깊이 스며든 행위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산당은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비를 관장하는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를 이곳 산당에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산당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도 모시고 우상도 모시고 동시에 바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모두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스라엘은 섬겼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우상입니다. 과거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함께 두어서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당을 요시아는 이번 기회에 모든 이스라엘 곳곳에서 다 없애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숨어있는 이러한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찾는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모습도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의 지적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말하면서도 때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나도 모르게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때론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명예를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보다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가장 가까운 내 안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주님과 겸하여 섬긴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숨김없이 자백하였다. 또 많은 마술쟁이들은 마술책을 모두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 책은 값으로 치면 은화로 5만 양 어치나 되었다. 엄청난 양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사업이 큰 타격이 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겸하여 동시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이 모든 움직임, 개혁의 움직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의 개혁의 마지막은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키는 유월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이 뜻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건너뛰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이 놓아주려 하지 않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가정만 건너뛰었다.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 최고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의 마무리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이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회복시킨 이 유월절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절기를 형식적으로만 지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 말처럼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었고 개혁과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 요시아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개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마쳐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바로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개혁은, 고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비전은 욕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될 때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바로 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고 시작되는 개혁 프로그램은 다 공허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칠 수 있습니다.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더 선하게, 예수님 없어도 더 선하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개혁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없으면 내 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먼저 앞서지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여러분 고치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고치고, 기쁨 없는 찬양을 고치고, 감사 없는 예배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감격 없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고치십시다. 이것이 참다운 개혁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치려고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날 수 없다면 뛰고, 만약 당신이 뛸 수 없다면 걷고, 만약 당신이 걸을 수 없다면 기어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움직이고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움직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문이 넘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보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서 내 과거의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 나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여러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더 복된 신앙의 삶,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